내용을 읽고 또 묵상을 가오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그래서 이게 전반 후반부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고린도 안에 이제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있었던 거, 간음했던 거, 재판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예언할 때, 성찬식 할 때,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 이웃 사랑, 뒤에는 하나님 사랑, 이 두 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6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 16장은 뭐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누면 4개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1절부터 보면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명의 사역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디모데, 아볼로, 이렇게 사역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내용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일반 평신도, 우리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그런 일반 성도들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본문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연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보. 연보, 우리는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헌금이죠. 헌금. 그렇죠? 여러분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전도사 갔을 때 처음에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수금 시간에 수금 잘 하자.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연보를 수금이라고 그러니까 헌금합시다를 수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구니를 돌렸다. 굉장히 제가 느낌이, 수금을 해? 이 수금? 교회에서 좀 느낌이 좀 달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보한다, 헌금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연보가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그때 헌금하고 연보하고 하지 말고 미리 따로 가지고 하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뭐 많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우리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이제 봉투가 있는 이유는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해라 이거예요. 제일 좋은 건 미리 집에서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건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연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연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했던 적이 이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온 세상에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IMF가 온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제 연보는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던 겁니다. 예전에도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했었던 그 연보를 지금 교회인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가 했던 것, 현재 교회가 하는 것, 앞으로 교회가 하는 것, 일관성을 갖고 하는 거죠. 과거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너희보다 먼저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구제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도 구제연보를 해라. 그래서 시대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1절 중간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령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갈라디아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다른 나라 교회. 이것도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구제연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너희도 지금 해라. 이렇게 지역을 놓고 보면 좀 보편적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이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너희도 해라. 교회라면 당연히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연보를 해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도 순종하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연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묵상할 때 늘 듣는 또 생각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11조나 혹은 다른 예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연보에 대해서만 유독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제연보가 교회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여하튼 중요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구제한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구제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하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바울이 이 구제연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인당 10,000원 이상씩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좀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액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이 부담을 사실 가질 필요도 없는데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데 부담을 늘 가졌어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하면 늘 축복해 주어야 된다 하셔서 헌금 시간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면 앞에서 다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시고 액수는 부르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그 집 아들이 이번에 1등을 했구나. 그 집 딸내미가 이번에 무슨 시험에 붙었구나. 이제 감사 기도 제목으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액수를 부르시더라고요. 액수를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이 액수를 불러주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결교 총회장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왔는데 헌금하는데 첫날 이렇게 하시더래요. 헌금만 갖고 와라. 그러고 나서는 부목사 헌금 다 걷어와라. 그래서 부목사 헌금을 먼저 추려왔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부목사 5만 원 그러니 앞에서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래요. 가지가 안 받는다. 더 채워와라.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막 헌금 액수가 막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하면 부담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아무개 집사 얼마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미리 마음을 모아서 자기 수입에 맞게 자기 형편껏 헌금을 해라. 정성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해라. 구제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과 관련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고린도 교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기본만 해라 사실 이렇게 명령해야 되겠죠. 최상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지금 구제헌금을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구제하는 연보는 기본 중에도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막 성장해서 최고치에 올랐을 때에 구제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희 교회가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구제연보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마땅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항목이 무엇이냐면 구제연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더 이야기해도 더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요. 연보에 대해서. 구제연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예전에 설교 준비했던 원고가 그대로 있어서 예전에 뭐라고 설교했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구제연금 사용했던 내역을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007년까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퍼센트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했던 99년도 제가 사례비 안 받을 때입니다. 1년에 선교 구제비 500만 원. 그 다음에 2000년,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두 번째, 설립되고 두 번째, 제가 사례비 아직 안 받을 때입니다. 1년에 선교 구제비 쓴 거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거죠. 2001년도 1600만 원, 2002년도 1600만 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보니까 평균치로 1년 예산의 30%? 그쯤 선교비 구제비를 썼더라고요. 제가 예전 것만 정리가 돼 있어서 작년 건 어떤가 하고 찾아봤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보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이 수입이 한 2억쯤 됐더라고요. 특별헌금 빼면 2억 정도 되는데 2억 중에 우리가 이 선교비 구제비로 쓴 게 3,200만 원. 그러니까 16%. 재작년도 그렇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원고 써는 걸 보니까 저도 다 잊어버렸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전에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한 몇 년 사례를 못 받았거든요. 한 1년? 2년? 사례를 안 받고 이제 지냈고, 그 다음에 처음 사례를 받을 때 50만 원 이제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사례도 못 받는데, 우리 근데 교회 설립한 첫 주부터 루마니아에 25만 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루마니아에 25만 원을 보내느냐. 그걸로 사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25만 원 받아도 어차피 굶기는 마찬가지다. 어차피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근데 내가 이 사례를 못 받아도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금방 망할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있을 것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우리 교회가 1년이나 2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 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왜 문 닫았지?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았다고 치자. 교회가 2년, 3년 있다가 교회 문을 닫고 망해서 그냥 문 닫고 치워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교회 하는 동안 뭐 했어? 그랬을 때에 대답할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있는 동안 여튼 그래도 내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래도 먹고 살았다. 이것 말고 대답할 게 없으면 너무 쪽팔리지 않냐.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 문 딱 닫았을 때, 망했을 때 교회가 왜 있었습니까? 교회가 뭐 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루마니아에 한 20만 원씩이라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거라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참 지금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자, 이제 이 첫 번째 연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연보하라고 하는 말을 맨 끝장에 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16장 전체 내용이 다 똑같은 맥락인데 도대체 왜 맨 끝에다가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다른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판인데 왜 헌금하라는 얘기를 써놨을까? 정말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일까?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여의도 경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굉장히 큰 시험애들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처럼 이렇게 추석 주간이었는지 명절이었는데 그래서 구역예배가 없었어요. 구역예배를 한 주 쉬었는데 목사님이 구역장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딱 지시를 하셨다고요. 구역예배는 쉬지만 구역예배 헌금은 반드시 거두어와라.
그래서 구역예배는 없는데 구역예배 헌금은 구역장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헌금을 걷어갖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배도 안 드리는데 헌금은 꼭 걷어야지 되나. 왠지 그때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딴 건 다 못해도 연보는 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쓴 걸까요?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환장을 한 겁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환장을 한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해답이 매우 간단해요.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분란에 빠져 있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 신앙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살 길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갔던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제가 전도사 간 지 한 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시고, 담임 목사님 물론 잘못이 많았어요. 여튼 그리고 교회가 막 숫자가 절반으로 줄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들이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시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다 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이 다 분분하잖아요. 누구는 이래야 된다, 누구는 저래야 된다.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냈던 의견이 뭐였냐면 선교 중심의 교회를 하자.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선교하는 교회 하겠다.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은 다 선교로 맞추는 거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 파송하자. 헌금 모아서 선교사 파송하는 데 쓰겠다. 그래가지고서 막 선교 페스티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잡소리를 다 가라앉히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선교하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가늠하고 재판하고 난리죠. 저놈이 났다 내놈이 났다 막 난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실제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분란이 있고 문제에 휩싸이는 교회가 제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건 나빠, 이런 거 말고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왜 존재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뭉치도록 그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있는데, 교회가 왜 있는데?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라. 그런 것들을 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건 뭐 나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다른 항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역이라든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해서 해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엔 두 번째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세 명의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디모데, 세 번째는 아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5절부터 9절은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이 어떠한 관계였는가, 고린도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녔습니다. 그중에 2차 전도여행 때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런 전도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또 특별히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아마 한 2년 혹은 그 이상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5절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 바울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그런 기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내가 거기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상당히 장기간. 우리가 보면 뭐 10년, 20년은 아니니까 그걸 긴 기간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을 너희랑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러니까 현재 에베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있는 동안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고 또 너희에게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거 요구를 해요. 별거 아닌 거. 이 정도도 부탁을 해야 되나요? 꼭 편지를 써가지고 이 정도도 꼭 부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재정을 집행을 하니까 가령 뭐 우리가 후원해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죠.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 돈으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찾아서 선교사님께 한국에 계신 동안 사용하시라 하고 후원금을 드리고 와요. 어떻게 해외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들어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만나요? 어떻게 빈손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뭐라도 이렇게 해드리죠. 여기서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다는 못 드리지만 돈 10만 원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돈을 드리죠. 후원금을 드리고 온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교회에다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설명을 막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참에 저도 한 끼 같이 밥 먹고 우리 먹어봤자 6천짜리밖에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후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 내용을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매우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까지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안 해줍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쓰면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딴에는 오래 있는 게 겨울을 거기서 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위임 목사가 되거나 당회장이 되거나 거기서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 제가 보기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적절한 존경심, 적절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그런 태도를 가져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했던 멤버입니다. 디모데가 원래 다른 쪽에 있다, 그리스에서 다른 쪽에 있다가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하는 내용이 10절에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 때리나요?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거지 함부로 거칠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디모데한테 무서운 행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 때리나요? 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목사가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치면 왜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동시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내가 여기서 과연 사역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저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순종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 그런 거 갖지 않게끔 적절하게 잘 대해라 이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분 없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고요. 한 번도 제가 우리 성도에게 집사님, 신목사님 멸시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부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부목사님 멸시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 현재 성도들의 상황이 디모데를 멸시하는 상황인 거예요. 멸시하는 상황.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 디모데가 가기는 가는데 디모데도 오래 있지 않아요. 보시면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자리를 잡고 10년, 20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맨 끝에 아볼로가 나와요. 12절. 아볼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2년 넘게 거기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아볼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할 때 전도여행을 1차로 전도여행을 간 곳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아볼로파도 있었죠. 여하튼 그랬던 아볼로였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갈 뜻이 없대요. 이거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도 너에게 가길 원한다. 근데 내가 에베소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길이 막혀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볼로도 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갈 만한 형편과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고린도 안 가고 싶어요. 거기는 목회자의 무덤이에요.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목회자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먼저 고린도를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고 그리고서는 고린도를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사역자들이고요. 참,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이미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왜 적절하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이런 말 없어요. 너희들이 디모데를 얼마나 존경하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디모데를 잘 받아주는지 나도 참 고맙게 생각한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적절한 태도를 갖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절한 태도를 갖지 않을까요? 바울이 디모데가 아볼라가 바람 피우고 교회 돈을 횡령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다 다운이 돼버린 거죠. 신앙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간음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돈 중심으로 살고,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복음이 삶에 있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역자들도 당연히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존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돼요. 멸시하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왜 바울이 이 사역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맨 끝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신앙 팔아먹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왜 사역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게 필요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태도가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 후원을 할까 말까이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예 멸시를 하고 아볼로는 지금 거기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10월 1일이었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이 풀란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정준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에게 할 때 와서 설교하셨던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 7일을 당한다. 그래서 노예에서 7일 당하는데도 갈 거냐? 내가 대신 가줄까? 그랬더니 자기 가겠다 그러더라고. 7일 당해봤자 뭐 그거 면직 당할 것도 아닌데 뭐 7일 당하고 말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일 당하고 말지 뭐. 7일 당하는 놈도 한두 놈쯤 있어야지 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참 목사끼리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 분란 있는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가면 정 목사님은 갈 거예요? 제가 먼저 저희가 답을 내렸어요.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나한테 오라가면 난 절대로 안 가요. 내가 가면 나는 가난 걸려 죽어요. 난 갈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는 송구하지만 갈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말씀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답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난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정당하게 목회자가 했던 설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정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마음에 쓴뿌리들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사실은 다른 목사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다른 전혀 훌륭한 목사들에 대해서도 일단 의심하잖아요. 일단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 목회자를 향한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다른 성도가 되었던 다른 성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어떤 이 사역자들과 관련돼 있어서 적절한 성경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고린도교에 갈 목사가 없어요. 현재 바울 못 갑니다. 디모데 못 갑니다. 아볼로 못 갑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되죠 거기? 누가 가죠?
지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난리 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갈 놈이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같은 목회자가 가서 죽도록 헌신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디모데 같은 목사가 가서 십자가를 져줘야 그 교회가 살아날 둥 말 둥이에요. 사실은 디모데가 가난 걸려 죽고 말 거예요. 열매 없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섬겨줘야지 돼요. 누군가가. 근데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가도 멸시를 당할 판이니까. 그 일이 멀지만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물러났어요. 물론 이제 금방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나이가 차서 사임하고 물러났다. 후임자로 디모데가 온다고 해봅시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돼요, 후임자를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가 오면 멸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신앙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회복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또 바울이 16장 고린도전서를 정리하면서 했던 어찌 보면 이게 해결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지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는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일단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구제연보를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에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두 번째는 목회자와 관련해 있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듣고 목회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 양분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목회자를 사모하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 가정이 원래 가져야 될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뭐 하는 데죠? 같이 밥을 먹는 곳이에요.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일단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밥 먹다 이혼할 지경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남편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남편을 멸시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적절한 존경을 주고 적절하게 후원을 해주세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게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게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돼요.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정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늘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을 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이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하튼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듯이,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도는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자. 또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가? 내가 과연 존경해야 할 사람을 적절하게 잘 존경하고 그 말을 무겁게 듣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회복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이런 고민을 아예 안 듣는 거죠. 더 좋은 모습이 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